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해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로마서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황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생각 없이 엄마 따라서 다녔는데 사춘기 때부터 20대 거의 중반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학을 하면서 더 헷갈려가지고 신학을 그만두려고도 이미 했었고 중간에 다른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때 창피하지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계속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니 좀 성격 따라 기질 따라 다른 것도 같긴 한데 꾸준하고 아주 변함이 없고 이런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확실합니다. 이걸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얘야, 아무 이유 없다. 그냥 내가 너를 좋아서 선택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왕궁에서 쓸 좋은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질그릇 만들어서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거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이걸 자꾸 망각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를 선택하냐고요. 내 인생인데 왜 당신이 간섭해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로 같은 사람은 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마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젊은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영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라는 이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주로서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의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참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바꾸신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바로가 선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악하게 바꾸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범죄에 책임을 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범죄를 조장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어디서도 그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완악해지면서 결국은 그는 강팍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 왕이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함께 백주 대낮에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처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압살롬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짓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고 죄를 지은 것은 압살롬입니다. 다윗 왕이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주를 한 건 누가 한 것입니까? 시므이가 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한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저주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하게 사는 것 다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러고 싶죠. 이건 처음 사람 아담이 지었을 때 시작된 변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지가 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남 탓입니다. 대통령 탓입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누가 짓습니까? 죄는 자기가 짓는 것입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 결정은 인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좋아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근데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만족시키려면 하나님 수준의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사회에 그냥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남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 알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선물이죠.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좋은 삶을 살아서 무슨 엄청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증거가 있고요, 택함받은 유익이 있으며 택함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택함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요.
또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군요.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결단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넘치며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삶이 살게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함받은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보고 양자로 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고아에서 부잣집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때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고아들이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공평,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받은 그 아이가 뭘 잘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부자의 선택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건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선택받은 아이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고 다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형이고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둔 채로 자기가 또 계속해서 강팍해지면서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특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직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유익입니다. 택함받은 자에게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택함받은 성도는 항상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따름입니다. 또 택함받은 사람은 고난 앞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택함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우리처럼 택함받은 사람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겨진 것이 금 3달란트라는 엄청난 차이지만 칭찬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선택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유익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담대합니다. 택함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히 고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저희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